여러분 함께 보신 이 영상에서 아버지 말입니다.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아들을 살리자니 그 수준의 사람들이 죽어야 하고, 또 그들을 살리자고 아들까지 죽일 순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민되었을까요? 그럼에도 결국 그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대신 예수님을 버리셨지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대신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아니, 다른 방법, 인간을 구원하는 다른 방법 택하시지 왜 거기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죄의 싹슨 사망이고요. 그래서 범죄한 인생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 아닙니까? 하나님께 버림이지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속죄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대속죄일이 되며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 송아지의 피로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그는 두 마리의 염소를 취하여 한 마리는 온 백성의 속죄를 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고요. 번제로. 또 한 마리는 온 백성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 그리고 황량한 사막으로 보내버리지 않았습니까? 풀 한 폭이 없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황량한 사막으로. 그래서 그 염소는 그곳에서 죽었고요. 바로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부르는데, 아사셀이란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득히 품고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버림받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대신 죽으심이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 조롱받고 계시네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거기서 내려와 우리를 좀 살려보라고, 심지어 강도들마저 예수님을 비판하고 욕합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가시로 만든 관에 깊숙이 찔려 피 범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양팔과 두 다리는 긴 대못에 박혀가지고 너덜너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허리는 창에 찔려 물을 다 쏟으시고 피까지 다 쏟으시며 이렇게 절규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실제로 그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버림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가 깊이 박히셨고요,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긴 못, 대못에 박히셔서 손과 발이 너덜너덜 찢어지셨고요, 우리의 삶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 허리에, 심장에, 창에 꽂혀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키지 않았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건이거든요.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키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운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법적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십자가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리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와, 하나님이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어요. 이 속량이란
죗값을 지불했다는 뜻 아닙니까? 또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의가 또한 믿는 자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음은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 아닙니까? 십자가는 대신 죽으심입니다. 죄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사야 53장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양은요 모든 더러움의 대명사예요. 팔레스타인의 양은 하얀 양이 아닙니다. 때 묻어서 누런 양 아닙니까? 누런 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켰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 전에 어떤 분이 죽음을 앞두고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두렵습니다. 왜요? 제가요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성도님,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착함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함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 그 십자가를 믿으시면 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로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율법적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세요. 어린 양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영접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죄가 그대로 지금도 내게 적용돼요. 내게 구원이 임합니다. 죄사함이 임합니다. 도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로. 하나님, 긴 세월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는 제가 열심으로만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보니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로만 가능하다고 하오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로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와, 다시금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환하게 꽃이 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강 속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와,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요,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요, 그분이 흠없고 순결한 피를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와. 또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 아닙니까? 선지자. 지방에서 개척교회 할 때 한 사람이 성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권찰이었는데 그가 말합니다. 목사님, 나 교회는 뭐 수년 다니긴 다녔지만 그럼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믿으려 해도 잘 안 되네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교회만 오래 다녔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때문에 당신이 그 십자가로 예수님이 완전히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걸 믿고 진심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모셔 드리십시오. 내가 도와드릴게요. 다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짜 영접하십시다. 함께 영접 기도를 하고, 아니 겉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그토록 나름 예배도 많이 했다 하지만 진실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령 받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수가성 여인처럼 물고기를 버리고 와, 행복을 막 누리는 거예요. 삶이 행복스러운 거예요.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막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수를 마시게 된 겁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그 십자가의 예수를 내 삶에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내 삶에 영접하는 순간,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내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영으로 내 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주신다니까요.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예수 모시는 삶은 풍성함이시죠. 새 에덴의 영광과 축복과 승리지요.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사망 권세 잡은 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셔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요, 지식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구원이 있고요, 죄 사함 있고요, 영생이 있고요, 치유도 있습니다. 치유도 있습니다. 축복도 있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때부터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십자가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은 쓰레기네요. 배설물이에요.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가 십자가만 자랑했던 이유, 첫째, 바로 이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네. 언젠가 제 막내 아들이 아파가지고 몸에 그냥 열이 나는데 기도해도 낫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 저 고통을 내게 주세요. 내가 대신 받을게요. 여러분, 부모라면 자식이 아플 때 당연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난 겁니다. 부모는 그가 자식이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버리셨다고요.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버리셨다고요. 그 사랑 이해 안 되는 아가페적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에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네요.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은요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인데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했고요, 또한 둘째, 그가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이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네요.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구원받고 죄 용서가 이루어지네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십자가를 선포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와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막 꺾어져 버리고요. 또한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요 저주가 떠나가고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꾸어지네요. 갈라디아 3장에서 말씀했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무엇으로? 십자가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나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요, 믿고 선포하면요, 저주가 내게서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5대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 아닙니까? 지금도 전 세계를 파보십시오. 십자가가 있는 나라는 승리하지 않습니까? 뭔가요? 자유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네요.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가 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이고요. 특별히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이유, 알고 보니 그 십자가가 저주인 줄 알았더니 축복이에요. 영광이네요. 영광. 그가 로마서 8장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영광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자는 뜻 아닙니까?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없이 어떻게 부활이 가능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없이 어떻게 영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십자가 지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평생을 십자가 지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의 결론, 디모데 후서 4장에서의 고백이죠.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오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 아니라 나처럼 우리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니라. 최근에 인천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한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 나는 국민연금도 못 넣었어. 워낙 교회가 어려운데 어떻게 국민연금을 넣겠어? 그럼 어떻게? 아니, 국가에서 노인들에게 주는 돈 있잖아. 앞으로 그 돈이 많아질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거야. 그러나 앞으로 나라가 어려워져 국가에서 아무 돈도 주지 못해 내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아. 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았잖아. 그래 맞아. 박 목사는 진짜 목사야.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야. 십자가의 삶을 살았지. 당신은 진짜 목사야. 십자가 없이 어떻게 영광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십자가가 선포되는 곳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거든요. 십자가 하면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